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여러분들 눈과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옆분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저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 이 네 글자의 단어가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를 주여 부르면서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바로 내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성을 날카롭게 해서 바로 성화된 감정을 날마다 고양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한다면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교제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따르고 존중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목자처럼 따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 앞절에 12절과 14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4절의 말씀들을 근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2절,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전 세계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서는 오늘 요엘서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즉 신약교회 위에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임재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성령은 바로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권능의 행위와 직무의 차원에서만 임했다면 이제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 말세라라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어떤 우주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해가 그 빛을 잃은 것을 회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방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그랬더니 저 하늘에 계신대요. 해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현재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장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권위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명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동되면서 바로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유익을 지금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외적인 차별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분 없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여기서 충만함의 결과는 바로 신실하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으로써 증인된 삶을 위한 바로 훌륭한 장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모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1장 4절을 읽었던 것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라고 할 때 그 당사자들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을 바라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을 품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기다림의 기도 모임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다 함께 한마음이 되었고 또한 순수함과 신뢰함과 간절함이 녹아있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이곳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기다림, 이 기도 모임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에 대한 바로 소망이며 기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10개월 후에 새 생명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 누리는 순수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소망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시기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이 소망으로 하여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세계가 결국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물론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서 하루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라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A.W. 토저의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정적 흥분이 성령님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기획하여 열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찬양이나 많은 사람이 가세한 목소리 크기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며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성화된 감정을 고양시킨다고 토저는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3,000명이 회심하고 날마다 흥황해지는 역사가 초대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흥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들음의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고 농담하는 이들에 대해서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22절에서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회개와 또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3,000명의 결신자의 기적적인 역사는 바로 이 들으라 라는 권고에 의해서, 바로 이 권고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들음을 통해서, 바로 말씀으로 하여금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자아의 재발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음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성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모두가 내뱉어야 하는 탄성인 것이죠. 신앙의 초보 때만 한번 외치고 많은 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날마다 회개와 함께 이 탄성이 터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점검되지 않은 그 우리를, 소 우리를 그냥 방치해뒀을 때 결국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외양간을 그제서야 고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고 외양간을 고쳐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달리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뒤늦은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삶 자체가 날마다 준비성 없이 후회의 연속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속담에서 저는 어디에 집중을 두고 싶냐면 외양간을 고치는, 바로 그 후회를 통한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바로 경험을 통한 실천이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또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 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하기도 합니다. 또 위기 가운데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에서 귀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자가 행해야 할 자세가 바로 외양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양간을 보수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혼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언정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 확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지쳐 낙심과 낭만과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셔서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